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의 삶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성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 저희들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됨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매 그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교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교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10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여러 번 불러드리니까 좋죠? 제가 새신자 때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한 번 불러주시고 그 성경 찾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시편을 찾고 있는데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요. 시편을 찾았는데 그때 잊어먹을 만 할 때 146편이라고 불러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146편을 찾았는데 몇 절인지 또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어서 여러 번 불러드립니다. 좋죠? 여러 번 불러드리니까.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래요. 제가 이제 2번 불러드렸더니 정없게 2번밖에 안 부른다고 최소 3번은 불러줘야 된다고 그러셔서 많이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갈망의 사람, 야곱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 또 야곱인데 야곱의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이야기하자니 또 이게 아쉽고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야곱 인생 전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야곱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이야기할 때 이제 창세기 25장에 이제 야곱이 태어나는 게 나오는데요. 본문을 어디로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시편 146편 5절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시편 146편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특히 또 소망에 관해서 연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망의 사람, 이렇게 약속을 바라고 그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갈망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소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렇게 바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갈망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시편 기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를 해보면 축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 야곱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야곱은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명 이름이 좀 나와요. 지명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치 않아서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꼭 지명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명 외우려고 하는 순간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그냥 들으세요. 이런 지명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이주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3대가 함께 사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냐면 야곱이 15살 때까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77년간 살다가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77살 때까지 살다가 에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주하게 되고 또 하란에서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세겜이란 곳, 세겜과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때가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기간이 23년 정도 돼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17년이라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14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47년을 다 배워야 되니까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25장에서 49장까지 다 배워야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어요. 네.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은 형제 자매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지금까지 야곱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 뜻이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고 간사한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서도요. 이 영어식 이름에 이제 피터라는 이름 많이 듣죠. 요한이란 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양식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요한이더라고요.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곱 이런 순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을 살펴보면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이고 깨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실은 야곱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좀 간사하다고 생각되니까 별로 좋아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배우면서 야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 꼭 저 같았거든요. 성경을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꼭 야곱이 저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란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사람만 구원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결코 아니잖아요. 야곱이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랬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첫째 아들을 에서라 그랬고 둘째 아들 이름이 야곱이죠. 근데 배 속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민족이 나눠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태어날 때 보면 그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딱 잡은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잡은 거죠, 실은.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보면 이제 장자에 주는 축복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빨리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는 첫 번째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또 있는데요. 25장 27절입니다. 27절.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 보시면 에서는 사냥꾼이라 그랬죠. 사냥꾼이어가지고 들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힘이 센 거죠. 힘도 세고 자기 능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냥하러 들로 산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정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하니 그랬잖아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서 가만히 집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나이 계산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야곱과 15살 때까지 함께 살았다고 했잖아요. 야곱이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함께 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까지 8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는지.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그런 이야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당연히 해주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했으며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 손자한테 이야기해 줬겠잖아요. 그런데 이 들사람에서는 그 이야기보다는 사냥이 더 재밌었던 거죠. 자기의 능력을 믿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기에 바빴던 사람이고, 이 야곱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것만 봐도 너무나 이제 두 사람이 차이가 극명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자기가 지혜로워요. 돈도 많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 구원을 받지 높아졌을 때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근데 에서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남으로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조용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0절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로 34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건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죠. 실제로 첫째 아들은 에서잖아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것은 그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넘기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장자의 권리를 넘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넘기겠어요? 안 넘기겠어요? 안 넘기죠. 제가 요즘에는 뭐 재산 분할이나 이런 것들도 뭐 딸들도 다 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무슨 말씀 하셨냐면, 너희 형은 제사도 지내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니까 이 집 재산은 다 너희 형한테 유산 물려줄 거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재산 다 형 거구나. 저는 그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런 거거든요. 실제로 중동 지방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배로 줍니다. 배로.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판다는 것은 자기가 받을 축복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왜 경홀히 여겼냐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에서는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세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바꾼다는 거죠. 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고 살면 이 세상에 있는 돈 몇 푼하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전도 집회가 있는데 그날 나에게 중요한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전도 집회 와요? 일하러 가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전도 집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 고민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실은 고민이 되더라도 전도 집회로 오겠죠. 전도하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 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끼 굶는다고 죽어요? 내가 죽게 생겼대요.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보다 자기의 육신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 에서였던 겁니다. 창세기 27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사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나에게 먹을 걸 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리브가가 들은 거죠.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있으면 네 축복이 다 이제 형한테 간다. 그런데 리브가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그렇게 했을까요? 리브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깨를 내가지고 염소털로 야곱을 꾸미고 야곱을 꾸미고 이삭을 속여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게 하죠. 27장 26절로 29절입니다. 27장 26절로 29절. 26절로 29절입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냐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대신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보면 정말 모든 걸 다 준 거잖아요. 기름진 땅에서 살 것이고 네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길 거다. 가장 큰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복은 또 어떤 축복이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해준 축복을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로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야곱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야곱에게 왔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가지고 그걸 모르고 다시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27장 38절로 40절입니다. 38절로 40절. 38절로 40절.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모르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축복 다 했는데 왜 다시 또 축복해달라고 하느냐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예요? 야곱이 축복을 다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알고 울면서 아버지에게 비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축복을 나한테도 해주십시오라고 축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아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보세요. 3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너의 주소는 내가 살 땅은 기름짐에서 뜨고 이 말은 기름지지 않다는 거죠. 기름진 것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땅은 척박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칼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싸움이 있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닐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38절에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때 에서도 자기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슬퍼하고 있는 아들한테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엔 좀 이상했어요. 네.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에서가 정말 슬퍼서 울었을까?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서는 자기가 축복을 못 받은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었던 거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축복 못 받았다고 막 슬퍼서 울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것 조그만 거 하나만 뺏겨도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리 높여 운이 이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화나서 운 것 같아요. 자기 것 뺏겼다고. 만약에 에서가 진정으로 자기가 축복받지 못하는 걸 슬퍼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다면 그런 에서에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을 하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원통해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막 슬퍼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에서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27장 27장 46절입니다. 46절.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근데 리브가나 이삭은 햇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걸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애삼촌 있는 라반이 있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햇사람과 결혼하는 걸 싫어하는데 누가 햇사람과 결혼했을 것 같아요? 에서 어떻게 하세요? 에서는 햇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됐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이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끝까지 살았던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지 않은 거죠. 창세기 28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13절.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오늘 49장까지 배워야 되는데 이제 28장이어가지고 갈 길이 멉니다. 28장 13절로 15절입니다. 28장 13절로 15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이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애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이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축복을 해줘요. 이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야곱에게 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딱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잖아요. 야곱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안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옮기게 해주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서원하게 되고 이렇게 다시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동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막, 그쵸? 뜨거운 태양에, 사막에, 모래먼지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길을 몇백 킬로미터를 혼자 가는 거예요. 아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이, 가진 것 없이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딱 이렇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강주까지 아니면 서울까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좀 힘들죠.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서 그 애삼촌 집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 축복을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노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야곱은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스위스에는 이렇게 목동들이 각자 자기 양에게 이름을 붙이고 다 얼굴을 알아본대요. 양 얼굴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말을 잘 들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양이 되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듣는데요. 근데 특히 말을 안 듣는 양이 있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린답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양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자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뭐 풀을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물을 마시러 갈 수도 없고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인이 물 갖다 주고 먹이를 갖다 줘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인이 와도 쳐다도 보지 않고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인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지잖아요. 목도 말라가고. 근데 주인이 이제 먹이를 가져다 줘야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리뼈가 다 붙을 때쯤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부르면 가장 먼저 달려온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의지할 것 없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도록. 야곱은 그 중동 지방에서 홀로 이제 걸음을 걸을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면서 야곱을 훈련해 가십니다. 창세기 2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 창세기 2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해야 될 게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훈적인 내용을 뽑아내기보다는 창세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창세기 기준으로 본문을 창세기에서 주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3절로 14절입니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거류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드디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을 만났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간 거죠. 이제 고생 끝 낙이 찾아왔을까요? 고생 끝 낙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깨를 내가지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둘째 딸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 이 라반이 7년 동안 봉사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나에게 봉사하면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하실래요? 안 해요? 형제님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오늘 부부싸움 여럿 나게 생겼네요. 네. 근데 라헬을 사랑해서 이 야곱은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이렇게 무보수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9장 20절 한번 볼까요? 29장 20절. 2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보냈다고요? 어떤 분은 하루가 10년 같았다고 그러고, 그죠? 근데 반대로 야곱은 뭐예요? 7년이 단 며칠처럼 같았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형제님들 그렇죠? 형제님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자매님이 대답하실까요? 이때쯤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형제님들 사랑하시나요? 네.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예전에는 동네 오빠가 아빠가 된대요. 아빠가 엔수가 된대요. 그렇진 않으시죠? 잘못 질문한 것 같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렇게 봉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노래 한 곡이 생각나더래요. 노래 한 곡. 이제 세상 노래긴 한데요. 1989년도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발표한 노래가 있어요.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아신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이죠. 1989년도에 변진섭이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요. 제가 워낙 음치여가지고, 제가 불러드리면 그나마 있는 은혜도 사라질 것 같아서, 그냥 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런 여자가 있을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고 내 이야기가 재미없어도 깔깔거리고 웃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대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런데 그 희망사항이었던 여자가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죠. 야곱은 그런 여인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예요? 라헬을 만난 거죠. 그 희망사항이었던 것이 현실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소망이 됩니다. 희망이었던 것이 자기의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막연했던 것이 구체화됐을 때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성교회에 와서 보니까 살구꽃이 핀 분들이 많아요. 머리에 살구꽃이 피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 교회당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이 교회당이 훨씬 넓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소망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각자는 또 하나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은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게는 내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는 거, 아니면 내 친구들, 내 회사 직원들, 여러 가지로 자기의 각자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다든지 이런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정해보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것처럼 각자의 소망이 있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세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소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되면 교회당에 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전도집회가 이렇게 많냐고 그럽니다. 왜 봉사가 많냐고 그래요.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급이 누구한테 쌓여요? 나한테 쌓이는 거죠. 저희 처가가 무안이거든요. 무안 하면 뭐가 유명한가요? 양파가 유명하잖아요. 양파가 유명한데 양파 작업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이렇게 일당제로 이렇게 일꾼을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일하면 일당 얼마 준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있고, 망 하나 있잖아요. 빨간 망 있잖아요. 양파망. 빨간 망 하나 담으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이렇게 그걸 망대기로 하더라고요. 망대기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일당제로 하면 3일 걸릴 일이 망대기로 한 하루면 끝난대요.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직원이 그 양파 밭 주인이 밥을 사준대요. 점심 때 밥을 사준다고 해도 안 간대요.
왜요?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요.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왜? 더 담으면 담을수록 자기 받을 돈이 늘어가잖아요. 근데 양파 하나 담아도 자기가 받을 돈이 늘어가는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상급이 누구한테 쌓여요?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아는 분들은 실제로요. 어떤 분들은 빗자루질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뺏으니까 왜 내 상급 뺏어가려고 하냐고. 그러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아는 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상급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숙고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 봤어요.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구원받아 놓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교회를 떠나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교회를 나오자니 죽겠고 그런 거죠.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혹시 보성에는 그런 분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이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위해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도 나와요. 31장 창세기 3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 내가 이 20년에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애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20년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거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양심적으로 일을 한 거죠. 이제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상 첫날밤을 보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얼마나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을까요? 따졌겠죠. 여러분 같으면 따져요, 안 따져요? 따지죠. 당연히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나 뻔뻔한 거죠. 우리 풍습은 그런 게 아니야. 첫째가 무조건 먼저 시집 가야 돼. 이거예요. 그럼 너 라헬을 사랑하면 7년 동안 또 봉사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봉사해야겠죠. 그쵸? 형제님들 봉사하실 거죠? 네. 오늘 대답하신 분은 오늘 저녁상이 달라질지 몰라요. 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잠자리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다시 또 봉사를 합니다. 무려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봉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던 걸 알 수 있죠. 이제 14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또 라헬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제 20년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읽은 본문은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 체결을 하죠.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임금 체결을 하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이제 받을 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 라반이 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예요. 악덕 기업주. 10번이나 변개했다고 나와요.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내가 줄게 이렇게 줄게 했다가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봉사를 하고 살았던 거죠. 이걸 보면 보세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애삼촌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또 속았잖아요.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게 얼마나 나쁜 거라는 걸. 내가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보면서 형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을 거란 것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란 것도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보다 더한 라반에게 가게 해서 그걸 알려준 겁니다. 잠언 20장에 보면 처음에 석기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77살에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이제 77년 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77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바랬는데 결국은 가만히 있으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간 것처럼 보여요. 에서한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 내가 받을 축복은 없어지는구나. 형이 축복을 다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 뭐라 했냐면 작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충분한 거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닥칩니다.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당장 손해볼 것 같지만 참고 기다리나요?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나요?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나 속기 잡은 산업, 복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다렸는데 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손해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70년이고 80년이라고 했잖아요. 강건하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셨으면 영원한 삶 가운데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그 적금 넣잖아요. 정기 적금을 넣어요. 중간에 해약하면 어때요? 손해예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묵혀놓으면 어때요? 이자가 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언제 받아요?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히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이면 사람의 지혜를 더 내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란 거죠.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소망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랬잖아요. 곧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야곱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게 하고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델에 있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축복해 주셨죠.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죠.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베델에서 만났던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야곱을 인도에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라. 충분히 이제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으니까 이 라반의 자기의 재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버리면 어때요? 자기 재산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짐승 있잖아요. 6년 동안 야곱의 몫으로 됐던 짐승들. 라반은 그거 야곱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이 애삼촌한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그걸 알게 돼요. 라반은 그걸 알고 자기의 권속들을 데리고 7일 동안 막 쫓아가요. 죽기 살기로 쫓아가죠. 드디어 야곱을 만났습니다. 라반이 왜 쫓아갔을까요? 인사 못해서 서운해서 다시 뺏어오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보다 더한 라반을 만나서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 외에 야곱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약속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죄송합니다. 3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6절입니다. 6절.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는데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에서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죠. 그런데 그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죠. 창세기 32장 6절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요.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요? 야곱 죽이려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거 들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떼를 냈죠. 이 양떼를, 짐승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는 거죠. 형 에서가 그 양떼를 받고 기분이 풀릴 걸 기대하면서 떼를 낸 거죠. 이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람을 속이고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는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는 게 나쁜 거란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꾀를 내가지고 그거를 모면을 하려고 하죠. 32장 21절입니다. 21절 32장 21절로 32절까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야복강가 나루에서 야곱은 짐승도 보내고 자기의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있는 거죠. 왜 혼자 남았을까요? 두려우니까 차마 못 간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가장 두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서 씨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내라고 하는데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끝까지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내가 잘나고 잘 풀렸을 때 하나님 안 찾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이렇게 붙들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찾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돈이 많아요. 시간도 많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살까요? 돈 쓰러 다닐까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 거거든요. 실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한도뼈를 쳤는데 한도뼈가 부러진 거잖아요. 이골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뼈가 부러졌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란다면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도 좀 하다가 말죠.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하고 그 간절함이 내 안에 눌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또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부둥켜 안고 벌을 비비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서로 울었잖아요.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서 실은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축복을 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 베델로 올라가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냐? 창세기 33장입니다. 3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7절로 19절. 창세기 33장 17절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지금 베델에 가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익숙한 지명 나왔죠. 18절에 익숙한 지명이 어디예요? 가나안 나왔죠. 가나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좀만 더 가면 베델이 나와요. 그런데 안 가고 머물러 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다시 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지금 엉뚱한 곳에 단을 쌓고 있는 거죠. 세겜에다가 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세겜과 숫곳에 머물렀던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 됩니다. 그냥 잠깐 살려고 집을 짓진 않겠잖아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조금만 더 가면 한 30km에서 50km만 가면 목적지가 나와요. 그냥 맘 먹고 가면 하루길이면 가요. 천천히 가도 2, 3일이면 가는 그 거리에 딱 머물러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세겜과 숫곳이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그 10년 동안 딸이 겁탈을 당하고 또 그 겁탈 당한 것 때문에 이게 화가 나가지고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물건을 약탈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도적대처럼.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권위도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그렇게 두려움도 없었고 남의 물건을 뺏는 것에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거죠.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에서 머물러가지고 이 가족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하니까 화가 났가지고 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곳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가요.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을 죽이러 올까봐 두려워서 아들들에게 따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로 대하는 게 가하나이까? 아버지에게 오히려 대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야곱이 10년 동안 누구하고 가깝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이 세상을 가깝게 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누구한테 물든 거예요? 아버지에게 물들고 세상에 물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잠시 잠깐 교제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은 반드시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 신앙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의 신앙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혹시 내 가족이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목적지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축복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지킨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을 또 보호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35장 10절입니다. 10절. 3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처음에 이제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베델에 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이 베델에 단을 쌓기 전과 후로 이제 삶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기점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께를 의지했던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간사한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간사한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몇 장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제 35장인데요. 다행인 건 그 뒤에는 요셉 이야기가 중간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에 이제 아들들을 내려 보냈잖아요.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가나안에 6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싸우고 애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면 비록 종살이는 400년 동안 했지만 보호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애굽 안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장정만 몇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바로를 만납니다.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47장 7절로 10절입니다. 47장 7절로 10절. 47장 7절로 10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까지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만났는데 야곱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를 축복했죠. 바로하고 헤어질 때도 바로를 축복하죠. 축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이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여기 가운데 이제 바로가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까 몇 살이라고 그래요? 130살. 130살. 근데 그 인생,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 야곱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년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어요. 자기 형 에서는 40살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몇 살에 결혼하는 거예요? 77년에 도망가잖아요. 또 7년 만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레아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84살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의 세월이 얼마나 긴 거예요. 그 20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밤낮 쉬지 않고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딸이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요셉이 자기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기도 하고, 흉년을 겪으면서 식량난을 겪기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만했는데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서 살아야 되고, 야곱의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축복을 가로챘는데 실은 야곱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었을까요? 인생 자체를 보면 그렇게 축복된 삶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 축복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고생이 끝나나요? 구원받은 순간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 오히려 더 피곤해.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육신의 축복은 좀 덜 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소망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됐잖아요. 생각해 보면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남의 물건, 남의 소망을 뺏는 사람, 축복을 빼앗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축복했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또 그 야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에게만 축복을 내려준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건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나은 사람이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우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좀 야곱이 좋아지시나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48장입니다.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를 낳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들, 곧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축복을 빼앗는 사람에서 이제 뭐라고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49장, 창세기 4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기 이 창세기 49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각 분량대로 축복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유언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에 아브라함이 147세의 나이, 야곱이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 자체를 보면 좀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그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또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나에게는 소망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그 축복의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을 더욱 섬기고 또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열심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보송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당이 주님의 자녀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송